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번도 교회에 오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셔온 분들은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간절하게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과연 행복한 인생이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널찍한 좋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힘들여 돈을 벌지 않아도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자유에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만 되면은 공부해라, 씻어라, 양말 갈아 신어라, 제때 밥 챙겨 먹어라,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부모님의 이런저런 잔소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집이 서울이었고 학교는 경기도 수원 근처 오산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전철이나 버스로 통학할 수가 있었지만요, 절대로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떻게든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라도 집에서 나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그 다음 학기에는 학교 근처 가까운 자취방을 구해서 친한 친구 2명이랑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취 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밥도 우리끼리 지어 먹고, TV 앞에서 종일 뒹굴거리거나 밤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2-3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 수업에 지각하는 데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남자애들 3명이 지나다 보니까 방은 점점 더러워져 가는데 누구 하나 청소도 하지 않고요. 식사도 집에서 해 먹기보다는 밖에서 사 먹거나 때로는 굶는 때가 점점 늘어났어요. 게을러서 빨래하는 것도 하루 이틀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옷에서 퀴퀴한 그런 냄새가 나기도 했죠. 가장 안 좋았던 것은요, 자취방에 들어가도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함께 사는 친구들이라도 각자 수업 시간표가 다르고 활동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방에서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들어오는 시간도 달라서 잠깐 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온기가 없는 방에 누가 들어가 있고 싶겠습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취방이 썰렁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학기가 끝날 무렵에 3명이 함께 있다가 대판 싸움을 했어요. 야, 너 왜 청소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방 어지럽혀? 야,
네가 요리한다고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왜 다른 친구 데려가서 방에서 재우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문제들로 크게 다퉈서요, 졸업할 때까지 얼굴 보지 않고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됐고요. 제 첫 자취 생활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였겠습니까? 결혼한 부부도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친구 사이에 싸우는 거 당연하지. 절대로 친구랑은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었겠어요?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와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주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아니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예전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한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 아들이 당돌한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에서 제 몫을 떼어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물려주실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정정한데 미리 유산을 달라니, 얼른 죽으란 소리도 아니고 이런 부류막심한 인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망할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건방지기 짝이 없네. 그런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왜입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혼꾸녕을 내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군대라도 보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불효자의 말대로 재산을 나눠줬어요. 거절하면 아들이 불만을 품고 엇나갈까 봐 그랬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가서 고생할까 봐 걱정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돈을 이 아들에게 내어준 거죠. 자, 자기 요구대로 거금을 받은 이 불효자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집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가진 돈도 많게 했다.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저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재미나게 살아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살아요.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하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전부 다 써버리고 마침내 흉년을 맞은 타국에서 이 아들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멍청한 놈이에요? 어리석습니까? 철없는 자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아들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철부지고 바보라서 가진 재산을 헛되이 다 날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들도요, 집을 떠날 때는 나름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을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외국까지 왔을 때에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거둔 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뤄낸 것들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뽐내면서 금이 환영할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직장일이, 사업이 다 잘 되어 왔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자녀들이 자라 줬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건강이 지켜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상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생과 시련을 겪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늘 성공 가도만을 달리는 삶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요, 그걸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모든 재산을 홀랑 다 날린 후에 결국은 남의 집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렇게 있다가는 나 배고파 죽겠구나. 이 비참한 처지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여기는 타국이라서 내가 찾아가서 형편을 보아달라고 사정할 사람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없으니 그야말로 낭패로구나. 염치 없지만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차마 아들로 대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나를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입에 풀칠이야 하고 살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얼싸안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가 그를 맞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집 문간에 서서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거죠. 부끄러움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 방탕한 아들을 얼싸안고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애에게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꼴 좋다.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나가더니 결국 이 꼬라지로 돌아올 걸 내가 알고 있었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왜 다시 기어들어왔냐? 썩 이 집에서 나가. 호통치면서 아들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다시 아들과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유를 누리려고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신세가 된 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에이, 하나님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계획에 따라서 살죠. 처음에는요, 누구나 자신만만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믿고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불안함에 빠져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벼랑간 큰 병에 걸리지 않을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진 않을지, 내 자녀가 무사히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늘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적금을 들고 연금을 붓고 보험을 계약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질까요? 아무런 불안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2중,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아도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작은 금속 공장을 운영하면서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 딸 잘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씩 거래가 중단이 되더니 급기야는 공장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이 장로님 상황을 수습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장로님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되는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캐물었습니다. 한참을 주저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무슨 일이 있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려울지 당신은 꼭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장로님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만 소리를 내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직원들 월급을 나눠주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점점 매출도 늘어나서 곧 작은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로님 간증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 부인 권사님 말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더래요.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상심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 인생을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 맞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 가족 혹은 내 이웃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어렵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때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